2023년 7월 2일 길가온교회 주일예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20장 16절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오늘은 거짓이 아닌 진리를 증거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10계명의 9번째 계명인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말씀을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법적인 측면의 용어가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명도 그 뜻 자체는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데 특히 법정에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는 의미가 강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계명들이 신약으로 와서 마태복음을 보면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와 같이 법정에서만이 아니라 생활 속의 의미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9계명에는 법정에서만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도 거짓말을 하지 말라 하는 개념이 담겨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거짓말은 그 말을 듣는 사람만 속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거짓말을 하면 내 영혼부터 피폐해지며 그 양심이 무뎌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다 자기 같은 줄 알고 잘 속게 되는 경향이 있고,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다 자기 같은 줄 알고 다른 사람을 잘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많이 하면 이것이 상대방도 무너뜨리지만 사실은 가장 거짓말을 하는 자기 스스로를 무너뜨린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은 나도 너도 모두 다 죽이는 것입니다. 오늘 9계명을 보시면 두 가지 사건이 기억나는데, 하나는 애굽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애굽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을 하게 되니까 히브리 산파들에게 태어나는 이스라엘 아이가 아들이면 죽이라 하는 끔찍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들었던 히브리 산파들이 아이가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습니다. 왕의 명령을 어기고 그 생명을 살렸던 겁니다. 그래서 왕이 그들을 불러서 왜 살렸느냐고 물었을 때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히브리 산파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죠. 출애굽기 1장 19절을 보니까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왕이시여, 히브리 여인들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않아서 우리가 가기도 전에 이미 아이를 다 낳아버리고 숨긴다는 겁니다. 일종의 하얀 거짓말입니다. 9계명을 생각하면 이 사건이 우리의 마음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분명 거짓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거짓말, 여리고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정탐하기 위해서 정탐꾼 둘을 성 안으로 보냈었죠. 이들이 들어갔던 집이 누구의 집이었습니까? 기생이었던 라합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첩보가 들어갔는지 여리고의 왕이 라합의 집으로 병사들을 보냅니다. 병사들이 라합의 집에 도착해서 너희 집으로 들어간 정탐꾼들을 어떻게 했냐라고 물어봤을 때 라합이 뭐라고 대답을 했죠? 여호수아 2장 4절과 5절에 보니까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내 집에 온 건 사실이지만 나는 그들이 누군지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 성문을 닫을 때쯤 나갔으니까 어디로 갔는지도 나는 모르지만 지금이라도 따라가면 잡을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 정탐꾼들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여호수아 2장 6절에 보면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라합은 정탐꾼들을 지붕에 있던 3대에 숨겨 주었던 겁니다. 이러한 라합의 말도 거짓말입니까? 아닙니까? 거짓말입니다. 이렇게 9계명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을 생각을 하면 히브리 산파가 생각이 나고 기생 라합이 마음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도 거짓말을 하고 있고 거짓말도 때로는 허용되는 경우가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이 말씀을 자칫 잘못 다루면 상황에 따른 상황 윤리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 산파들도 거짓말을 하지 않았냐? 라합도 정탐꾼을 숨겨놓고 거짓말을 하지 않았냐?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 거짓말을 해도 되는 것 아니냐? 잘못하면 오히려 거짓말을 장려할 수 있는 위험한 구절이라 먼저 이러한 거에 대한 이 난제에 대해서 해결을 해야 합니다. 자, 히브리서에 보면 라합이 그렇게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행동했던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입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에서 라합은 믿음으로 그렇게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라합이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여리고성이 모두 다 멸망했을 때 그는 구원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합이 거짓말을 한 그 거짓말 자체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을 하게 된 이유를 매우 귀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에서도 라합은 정탐꾼을 숨겨줌으로 이와 같은 결단을 했다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입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나는 여리고 공동체를 떠나 이스라엘 백성의 반열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실이 들통이 나면 죽을 수도 있지만 라합은 목숨을 걸고 이러한 결단을 하며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라합은 믿음으로 하나님 안으로 들어왔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합의 이러한 언행은 거짓말이냐 거짓말이 아니냐의 차원이 아니라 신앙의 표현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서 히브리 산파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는데 출애굽기 1장 17절을 보시면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여기 보면 산파들이 누구를 두려워했습니까? 애굽 왕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인이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 하는 애굽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 행동 안에 담겨진 산파들의 고백은 이러했을 겁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의 말을 듣는 것이 옳겠는가?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경외함으로 그분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 애굽 왕의 말을 들어야 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나의 정체성, 이 정체성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건이 어디에 초점을 두고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을 하지 말라 하는 계명을 볼 때마다 이 두 가지 사건이 마음에 걸렸는데 이것은 거짓말이기 이전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자 신앙의 표현이었던 겁니다. 나는 여리고 공동체를 떠나 하나님 자녀, 그분의 백성의 반열에 들어서기를 원합니다. 내가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도 아멘이시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이 계명 안에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 담겨 있을까? 본문 16절입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열왕기상 21장에서는 나봇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은 아합 왕의 왕궁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포도원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이 엄청난 땅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봇의 포도원을 보면서 욕심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을 가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나봇에게 말하죠. 이 땅을 나에게 팔아라. 그러면 내가 다른 땅을 너에게 내주겠다. 그런데 왕의 이 말에 나봇은 거절을 하죠. 그럴 수 없습니다. 이 땅은 우리 조상들로부터 우리들이 물려받았고 또 우리 자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유업입니다. 제가 이 땅을 넘길 수 없습니다. 나봇이 자기의 포도원 땅을 팔지 않았던 것은 그 땅이 조상의 유업임과 동시에 장차 내 구주가 오셔야 할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명을 가지고 땅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아무리 많이 준다고 해도 그 땅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아합은 그 땅 때문에 궁으로 돌아가 밥도 먹지 않고 끙끙 앓게 됩니다. 그러자 아합의 부인인 이세벨이 당신이 그러고도 이스라엘의 왕이냐? 내가 그 땅을 얻게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아합의 이름으로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편지를 쓰고 인을 쳐서 보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9절과 10절입니다.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에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결국 권력자의 이름으로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의 명령대로 그들은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는 거짓 증언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누명을 쓴 나봇은 돌에 맞아 죽게 되죠. 자, 이어서 열왕기상 21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매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자, 여기에서 나봇을 죽음으로 몰아세운 것이 무엇입니까? 거짓 증거였습니다. 거짓 증언이었습니다. 그 거짓말이 나봇을 죽음으로 몰아갔습니다. 즉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거짓 증거로 인해 선량한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짓 증거한 사람은 마음이 편히 살 수 있을까? 물론 아무렇지 않게 잘 사는 악인들도 많지만 그런 인생을 살아서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거짓 증언을 통해서 선량한 사람을 죽음의 자리로 내몰고 본인도 사망의 어두운 골짜기로 내려간다는 겁니다. 이처럼 이웃에 대한 거짓 증언은 상대방도 죽이고 결국은 자기 스스로도 죽이는 행동입니다. 또 대표적인 거짓 증거의 피해자가 누굽니까? 마가복음 14장 57절과 58절에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쳐서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처형장으로 가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은 이렇게 하여 죄를 대속하셨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지만 거짓 증언을 했던 그 사람들의 인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거짓말은
입에서 흐르는 독처럼 남도 죽이고 자기 스스로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계명은 법정에서의 거짓 증언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레위기 19장 11절에 보면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그렇습니다. 범죄학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인 폴 에크만 박사가 사람의 거짓말에 대해 연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사람은 8분에 1번씩 거짓말을 하며 하루에 최소 200번 정도는 거짓말을 한다라고 밝힙니다. 물론 폴 에크만 박사가 말한 이 거짓말에는 의례적인 인사라든지 표정과 태도와 같은 원만한 인간관계를 위한 하얀 거짓말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거짓말까지 포함한 것입니다. 그래도 적은 횟수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10계명, 9계명을 지키려고 해서가 아닙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는데 그래서 니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정직하게 말하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신이 거짓말을 금지했기 때문이 아니다. 그것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 마음이 편하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면 무엇보다도 누구의 마음이 불편해집니까? 거짓말을 한 자기 자신의 마음이 먼저 불편해지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거짓 증언을 통해 피해를 입는 사람들도 하나님은 아끼시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을 더 아끼고 계시는 겁니다. 거짓말은 입에서 흐르는 독과 같다. 다른 사람들보다 네 자신을 먼저 무너뜨린다. 이것이 9계명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버나드 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짓말쟁이에 대한 최대의 형벌은 그가 타인으로부터 신용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다. 그 자신이 아무도 믿을 수 없다는 비애를 느낀다는 점에 있다. 그러니까 주로 거짓말을 습관적으로 잘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도 거짓말하는 줄 알고 믿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도 분명 거짓말은 입에서 흐르는 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자녀들과 함께 있을 때에도 조심해야 합니다. 자녀들과 함께 있을 때 거짓말을 하면 그 거짓말이 자녀들에게 학습이 되고 모델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탈무드에서 이런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바르게 행동하라. 특히 아이들을 대하는 데 있어서 바르게 하라. 아이들과 약속한 것을 꼭 지켜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아이들에게 거짓말을 가르치는 것이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9계명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 스티븐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잔혹한 거짓말은 침묵 속에 말해진다. 침묵이 금이다라는 명언도 있지만 말을 해야 할 때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은 잔혹한 거짓말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거기에 암묵적으로 동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을 통해서 전해지는 복음의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주제 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기도문의 주제도 하나님의 나라죠. 그렇다면 우리가 보고 있는 10계명의 주제는 무엇일까? 맞습니다. 10계명의 주제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면 너는 아담처럼 된다. 다니엘, 다윗, 요셉처럼 네가 나 외에 그 누구도 두지 않으면 너는 내 아들이 되고 천국이 된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듯 10계명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는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거짓 증언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전합니다.
그 거짓 증언자들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혼미해지고 있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몸을 찢고 피를 쏟아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 사실을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세상은 거짓말, 거짓 증언을 하는 자들로 인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구계명 안에 들어있는 핵심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이 아니라 거짓 증언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진리를 모르고 방황하는 세상 속에서 너희가 침묵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거짓 증언의 또 다른 행동이다. 사실을 증언하는 너희의 입이 복음을 전할 때 천국문이 열리고 전하지 않으면 천국문이 닫힌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고 부활했다는 사실을 가지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계명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너희는 나의 증인이니 진리를 전파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침묵을 하면 또 다른 거짓 증언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주님의 증인으로서 예수가 구원이십니다. 예수가 참 진리이십니다. 라는 이러한 외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십계명과 율법은 보자기입니다. 그리고 그 보자기에는 복음이라는 알맹이가 쌓여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 진리를 우리가 증언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온통 거짓 증언으로 인해 방황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이 항상 진리를 향해 있고 진리를 말해야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거짓 증언 하지 말라. 침묵도 거짓 증언의 잔혹한 표현이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거짓 증언을 하지 않는 그러한 차원을 넘어서 우리의 입을 열어 참된 진리를 증언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리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구계명을 통해 거짓말은 다른 사람이 아닌 나의 삶을 먼저 죽이게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짓을 떠나게 하시고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진리를 드러내고 침묵이 아닌 진리를 증언함으로써 거짓에 속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참된 진리의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